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배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들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붙드셨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온전히 세우셨다가 아버지 그렇게 또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아버지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겐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무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능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위해서 김광석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 터져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의 중심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건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 피바다 한 머리를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영안이 어둡고 둔하고 미련해서 육신의 생각과 세상만을 쫓아 살았을 뿐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있는 그대로 저희들 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달력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모두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도우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어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은 제재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교회만큼은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저 순정하며 겸손함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비추게 하시며 선교와 구제로 나누며 돕는 교회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지체들 새해는 잘 세워지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말씀이 우리 마음 목표에 떨어지는 말씀으로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늘 함께 하시고 목사님을 대조하실 때 우리 사모님에게 기도와 사랑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각절의 은혜로 복을 주실 줄 믿사오고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 549장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따뜻한 곳,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 새들도 날개짓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얼음도 얼고 찬빛 끝에 이렇게 눈도 내립니다. 이젠 정말 겨울이죠. 참된 쉼과 평화가 깃드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장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남선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당회하고 구역회는 1월 첫째 주 11시 예배 마치고 하겠습니다. 요 전에 감사는 날짜 정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같이 다음 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아주 심각합니다. 모든 예배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은 다 방역 요원, 그리고 예배위원, 그리고 안내위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개인 방역, 그리고 모든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는 제가 예배로 촬영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일 예배도 요 예배 끝나자마자 요 예배 촬영된 거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거주 등록법에 그 기원을 올라가면 로마 시대 이전까지로 이르릅니다. 아주 오래된 법이죠. 그런데 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호적을 하게 된 유래는 백성들의 편의 때문이 아니라 통치자들의 편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세금을 매기는 일과 군인을 강제 징집할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호적하는 일을 두고 유대 땅의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르러 로마의 모든 권력이 이제 황제에게 집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 역시 로마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전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할 것을 명령하죠. 그 당시 유대 땅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시기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마리아, 요셉 부부의 호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호적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을 알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적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호적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었다라는 거예요. 귀찮다고 그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로마의 탄압이 있을 것이고 살아가는 데에도 많은 제약을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귀찮더라도 호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호적에 대한 법을 말씀드렸는데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직감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해야 될 또 하나의 나라가 탄생하고 있었다. 탄생하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온 유대가 호적으로 떠들썩하던 그 무렵 유대의 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는
한 위대한 나라가 조용히 시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였죠. 지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너무 조용해서 그렇게 시작해서 개국하는 축하도 잔치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궐이 아닌 어느 여관의 말구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외국의 승리를 얻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절단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개국을 축하하는 그런 사람은 천사들과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열리고 또 그 나라는 소박한 목동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막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밤에 웅대하고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죠. 사람들은 그저 지상의 나라의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포적하기 바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그 새 나라에서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백성들에게 호적할 것을 명했습니다. 마치 로마에 살려면 로마에 호적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호적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는 극소수였어요. 그 나라의 평화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등록하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호적한 사람들이라야 고작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들판에서 자기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저 낯선 동방의 박사 몇 명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라고 불리우는 나이 많은 두어 명의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나라에 호적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그 나라는 정말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잘 꾸며진 요람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지푸라기로 꾸며진 구유의 얇은 천으로 쌓여 누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기가 후에 천하를 정복할 것이며 장차 로마의 황제까지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나라는 정말 힘이 없어 그렇게 없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가 열국기에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을 알 턱이 없었죠. 그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흩어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아니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그 나라가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오히려 더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이미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호적했기 때문에 새 나라에 이중으로 호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성이든 아니든 사람들 모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나라는 요구하기를 로마 제국의 법에 복종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 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자신은 율법의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율법의 나라는 이미 그 힘을 잃고 있었던 거죠. 율법의 나라는 자기 백성을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나라는 율법이란 무거운 아주 짐을 지었지만 그 백성들은 죽음과 양심의 갈등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율법의 나라에 등록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호적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적하는 유대인들, 그 율법 나라의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 나라에 호적하는 법은 참 이상했습니다.
양피 가죽 종이 위에 이름을 적어놓고 가족 사항과 사는 곳과 직업을 적어 넣음으로써 호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나라의 호적법은 아주 색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시집 가기 전에 처녀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그 도구로 빌려드림으로써 그 나라에 호적했습니다. 요셉은 그 아이를 받아 최선을 다해 키우기로 약속함으로써 그 나라에 호적했습니다. 동방의 낯선 박사들은 멀리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엎드려서 그 아기를 왕으로 섬기기로 경배함으로써 그 나라에 호적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밤새워 양을 지키다가 모든 것을 제껴두고 뛰어와서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경배함으로써 그 나라에 호적했습니다. 시므온은 그 나라가 열릴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이 보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도를 드림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는 그 나라의 개국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로 그 나라에 호적했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에 호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나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참 적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 누구라도 그 나라에 분명히 호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나라에 호적하셨습니까? 호적하는 일이 있어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호적은 남이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호적은 꼭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호적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하되 아무 데서나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대신 해줘도 된다. 그럼 참 편하겠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명령은 반드시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고향에 가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지만 고향은 유대 지방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는 그들이 정말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지방이 끼어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그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리가 120km 정도였는데 지금 같으면 자동차로 금방 달려갈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교통수단이라고는 나귀 정도였고 그렇지 않으면 다 걷는 겁니다. 물론 말이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언간산신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이죠. 해서 하루에 많이 잡아야 20km 간다고 해도 그 거리는 꼬박 엿새가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호적하는 일 때문에 백성들은 며칠 동안 생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사를 하든 농사를 하든 양을 치든 자기 일을 쉬어야 하는데 그 뒷감당은 백성들 자체가 고스란히 다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 날 집을 떠났다 왔다 갔다 하면서 드는 비용도 절대로 만만한 비용이 아니었죠. 이래저래 호적하라고 하는 로마의 명령은 백성들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때라도 만약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전 나라가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그런 때도 아니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전 고을마다 혼잡했을 것이고 다 불만으로 로마 정부를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호적하는 일은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미 한 번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한 번 한 호정을 또 하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불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렇게 호적을 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로마는 그 호적을 근거로 해서 각종 세금과 또 여러 가지 부역을 감당케 할 게 뻔했습니다. 정말 귀찮고 번거롭고 손해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로 봐서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호적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렛의 젊은 목수인 요셉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이 일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남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내 마리아가 홀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한다면 그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아기를 낳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적이 드문 허허벌판에서 산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여기저기 알아봤을 거예요. 만삭의 여자도 호적을 해야 하는지, 대리 호적은 안 되는지, 꼭 본인이 가야 하는지 등등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대답은 비관적이었겠죠. 호적은 꼭 본인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예외가 없다. 만삭의 여자도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남이 해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이라 해도 또 내가 전부를 준다 해도 아깝지 않은 부모 자식간이라 해도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 반드시 자기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 약은 본인이 먹어야 하는 것이고 낳아서 키워주는 거야 부모가 해주지만 자각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호적하는 일,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남이 떠맡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호적하는 일은 내 스스로 해야 할 나의 숙제입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 나서서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호적을 하셨습니까? 부모가 대신 해준 호적은 무효예요. 나 홀로 고민하고 내가 깨닫고 영접해야 그 호적은 유효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호적을 하게 되면 거기엔 의무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일단 한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사람 머릿수마다 세금이 매겨지고 남자들 같으면 전쟁 때 나가 싸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따라서 호적할 때는 그런 의무를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피하게 되면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여파는 결국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의무가 괴롭거나 짐만 되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무와 기쁨은 제곱비례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바빴던 이 요셉에게, 이 다윗에게 여러 사람들,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모여들었으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먹이고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게 자기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쓰레기 취급을 받던 사람 그들은 모두 용사가 되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그들에게 배신도 당하지만 결국 그 의문은 몇백 배의 곱절의 그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죠. 우리 아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중 가장 어린 제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리아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 어머니가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존경을 받고 있을 때 요한은 시골 구석에서 이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 노모를 봉양하면서 세월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 세월이 마지못해 보낸 의무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과의 일을 추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주님의 사역을 새롭게 조명하는 통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끝에 모든 초대교인들로부터 다시는 마태, 누가, 마가와 같은 바울 서신과 같은 훌륭한 문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그때 그 문서들이 나온 지 30-4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같은 지금도 신학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 그 손끝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럽고 짐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것은 곧 기쁨을 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의무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그 나라에 포적하시고 그 나라에서 부과된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본문의 메시지는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나라는 백성들의 호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진정으로 호적하셨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최초의 호적이 있었던 그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호적 창구는 활짝 열려서 그 백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의 백성이 되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무런 관직에 오를 수 없어도 좋았습니다. 로마의 관직보다 그리스도 나라의 평범한 시민이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관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의 호족부에는 빈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칸이 다 차는 날 그 영광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지상의 나라 로마를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호적하지 못했다면 로마 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헤롯의 궁궐에서 맛보는 알량한 권력과 즐거움 때문에 그 나라에 호적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율법 교사로서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 때문이라면 그것도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왕은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주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울러 그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들판의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등 그 첫 번째 성탄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되었던 이들은 구주나심을 노래했던 그날 밤의 천사들과 함께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나라에 여러분도 호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 지금 오래전에 확고하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그 백성됨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기쁜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정말 가장 즐거운지, 의무를 다하는 그 일이 짜증나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시간, 그리고 내 소유, 내 재능, 내 희생이 아깝지 않은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부끄럽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그 모든 의무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두에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천국 호적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고 바래진 호적 잉크에 덧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비싼 예물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호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조용히 열린 그 새 나라에 우리 모두 가서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호적하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호적하는 그 문은 여전히 열려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호적했다고 하나 우리가 부족한 것은 없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다시 드리는 그런 시간들, 그런 대림절 기간,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합당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 그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그 삶을 통하여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으며 그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더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경금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드려진 그 예물 위에 함께하심으로 그 인생이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퍼지고 나아가며 세워지듯이 그 인생이 그렇게 세워지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축한 것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귀하게 세워지고 또 고쳐지는 것과 같이 그 인생이 세워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의 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빈손 들지 아니한 그 손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 있는 그 삶이 다른 이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미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 가정에 화목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드려졌사오매 하나님 받으시고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 일일이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공헌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합니다.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많은 이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또한 죽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또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시고 심판주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며 또 보내며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이 되었는지 또 호적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자손들 위에와 모든 생업들 위에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